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평소에는 잊고 지낼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는 문화입니다. TV나 영화 혹은 강의실에서 하나님은 배제된 채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즐기거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있죠. 우선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럴 겁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우리 마음은 경건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과 예배당은 세속적인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게 있다고 느낍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떠올릴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전능하신 분을 찾기 마련이지요. 진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약해지죠.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평소에는 몰랐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일부러 찾아서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온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사람은 그만큼 성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때와 또 그 분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우주 어딘가에 계시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주로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인식이 되는 분입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대하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사회적 재앙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멈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하나님 이미지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고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많이 강조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때로 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나 섭리에는 관심이 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마도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유럽 철학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철학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곳곳에 널려 있었던 다양한 신상들을 보게 되죠. 그 신상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상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새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상대가 넌 대체 종교가 뭐냐? 물으니까 중년의 여자가 죽기 전에 다 믿고 죽어야지 어떻게 될 줄 알고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종교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모르고 또 불안은 하니까 보험 차원에서 다 믿어보겠다는 것이죠. 다양한 신상들을 세우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와 비슷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혹시 닥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붙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 참된 신일 리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신들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물론 21세기에도 고대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된 우상은 돈입니다. 돈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적게 가진 사람에게도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마음을 빼앗고 결국에는 자신을 섬기게 하는 돈의 위력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지 그들이 만든 신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 모두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들을 사람처럼 만든다는 것은 신을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신을 사람의 편견과 한계 안에 가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마주 대하는 상황들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생각과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단정 지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손을 놓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따라서 새롭게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이나 그동안 내가 배워온 모습의 하나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생각들을 붙들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나열한 후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같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신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신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과 호흡은 그 중요성을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보면 알게 되죠. 그것이 내 목숨을 유지하게 해왔고 또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미국만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He doesn't play hide and seek with us. He's not remote, he's near.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듬어 찾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묻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그분을 찾는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그 만물 안에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이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듬어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바다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바다의 존재를 모르지만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늘이나 저 지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싫든 좋든 인정하든 부인하든 가깝든 멀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오늘날 즐기는 축제의 날처럼 여겨지지만 5세기에 살았던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분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날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은 잉글랜드에 살다가 납치돼서 지금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사는 켈트족의 노예가 돼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기독교 신앙을 서유럽에 전파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분이 쓴 세인트 패트릭스 브레스트 플레이트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Christ with me,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Christ in me, Christ beneath me, Christ above me, Christ on my right, Christ on my left, Christ when I lie down, Christ when I sit down, Christ when I arise, Christ in the heart of every man who thinks of me, Christ in the mouth of everyone who speaks of me, Christ in every eye that sees me, Christ in every ear that hears me. 하나님이 아직 멀리 계시는 것 같으신가요?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듬어 찾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의 존재가 때로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없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더 가깝게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들과 사람들을 주의 깊게 다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